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을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묘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6장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세 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일곱 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2절을 보면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을 상기시켜 줍니다. 흰말을 타고 있는 자는 전 세계를 식민지화시키려는 로마 제국주의의 대표적 특징인 군사주의를 상징합니다. 사절을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서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전쟁입니다. 흰 말은 국가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붉은 말은 국가 내세의 내란과 폭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주의 시대에 정치적인 억압으로 인해서 평화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서로 죽이고 죽는 내란과 폭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5절을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옵니다.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에 물건을 달아서 준다는 것은 기근으로 인한 극심한 양식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나타납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주의의 불이한 경제 체제를 상징합니다. 8절을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기근과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9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시는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을 보면 이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이에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 수가 차야 되니까 조금 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전쟁과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부조리와 질병의 고통으로 인한 죽음이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신실한 성도들이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피에 대한 보응을 어서 서두르 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섯째 인 심판을 행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나옵니다. 지진도 나고 해와 달의 색깔도 변하고 별들도 떨어지고 산과 섬이 움직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천재지변을 상징합니다. 11절만 보면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고 시간만 보내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땅에 온갖 부조리의 원인을 제공했던 권세자들이 천재지변의 재앙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즉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이 세상이 일시에 멸망하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권세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권세자들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는 결국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거대한 세상의 권세를 만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만 허락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압도하는 흰말과 붉은 말,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정치적인 욕심, 돈과 죽음의 권세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 세상 권세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는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